오늘 283쪽 소치는 다니아를 뒷장 285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놓고 나는 마의 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나의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켜졌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낯선 손님이 그 장단에 맞춰 노래하였다. 분노하지 않는 나는 마음이 황무지에서 벗어나 마의 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나의 움막은 허언이 드러나고 나의 불은 꺼졌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주고받는 목동과 사모니 노래는 이어졌다. 쇠팔이나 모기들이 없고 소들은 늦가에 우거진 풀 위를 거닙니다. 비가 내려도 그들은 참고 견딜 것이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나의 뗏목은 이미 잘 엮여 거센 물결을 넘어 피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뗏목이 필요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이까지 그만하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소치는 다니아하고 부처님하고 얘기를 주고받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 내가 석종사 이런 큰 불사를 하면서 이번 이 집을 지으면서는 그런 후회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 잘못을 다시는 더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지 한 게 뭐냐면, 법당 지으면서라든지 아주 귀한 나무를 올려놓고 비를 맞으면 안 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천막을 쳐야 되는데 일꾼들은 막 다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서 저런 제목을 비 한 번 맞힌 거하고 안 맞힌 거 차이가, 수명의 차이가 많은데 그래 당신들 개인 집이라면 이거를 안 덮고 가겠냐고 많이 화를 냈거든. 그런데 그 후에 이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화를 냈다고 해서 비 맞은 나무가 다시 비 안 맞은 나무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왕 비 맞은 나무인데 화까지 냈으니 화살을 2번이나 맞은 거예요. 여기는 하면서 이거 다 끝날 때까지 절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눈에 보이는 물건들 때문에 내 마음을 손해를 보지 말자. 그리고 인간은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완벽하게 되길 바라냐 해서 아직까지는 속으로만 한번 살짝 화냈지 화를 안 냈어. 속으로는 한번 났어.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놓고 비가 오려면 얼마든지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사람은 그저 아들, 딸 말 안 들으려면 좀 듣지 말아라. 남편 조금 말 안 들으려면 듣지 말아라. 그냥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 근데 그게 정말 되게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도 쭉 이어져 이거지거든요. 나의 마음은 내게 순종해 해탈하 했고,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정말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밉다는 거예요. 요번에 어떤 보살이 와서 저는 남편만 봐가면 막 짜장면 곱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알아들었어. 저는 그게 무슨 말이야 하니까 막 짜증이 그렇게 그냥 그 곱빼기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물어보서 보살만 봐가면 이거는 짜장면 곱빼기 아니라 무슨 그보다 더 할걸요. 그거는 당신이 만나겠다고 약속한 사람, 당신 잘못한 점, 즉 짜장면 곱빼기면 본인 마음에 이미 그게 이제 갚아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일 어린 애기, 곧 난 애기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했다 해서 짜증 안 내잖아, 어머니들.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일꾼들이 완벽할 수 없다. 그냥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훨씬 더 낫긴 나은데, 이 충청도만 오면은 경상도 사람들도 다 느려지는가. 저보다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7월 말까지 충주시청 벨라거든. 7월 말까지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고, 꼭 맞춰줘야 된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이 저건 맞추긴 맞춰야 되겠고 해서 속으로 한번 화가 났어도 참긴 참았어. 충청도 사람들이 말은
느린 것 같아도 빠르긴 빠르다는데 괜찮습니다 하는 말을 경상도 말은 아이고 괜찮니다 하고 전라도 말에는 뭐라고 하는데 충청도만 오면 두 글자로 줄어진다 되시오. 그렇게 줄어진다는데도 일이 빨리 안 돼. 이상하게. 내 마음이 내게 순종해 준다는 거. 그건 어떻게 하면 그래 돼요? 자기 마음 수행한 만큼 순종해요. 자기 마음 농사 지은 만큼 잘 안 되면 내 마음을 내가 길들이질 못했구나. 내가 길들이지 않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얼마나 길들였는가. 그거 생각해 보면 남이 허물 볼 시간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얻은 것으로 온 누리를 거닙니다. 또한 대가를 바랄 이유도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이게 아름다운 말이라 잘 읽어보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떡 보니까 그 목동이 나중에 보니까 부처님이 떡 앉아서 하는 게 보니까 처음엔 부처님인 줄 몰라서 그래서 부처님께 그 개송을 듣고 귀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2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복과 파멸의 문 같이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 사화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한밤중이 지나 아름다운 모습이 천인이 기원정사를 환히 밝히며 부처님께 찾아왔다. 세존이시여 모두들 최상의 축복을 소망하며 행복에 관해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행복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지 않고 슬기스러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입니다. 분수에 맞게 살고 일찍부터 공덕을 쌓아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입니다. 많이 배우고 익히며 절제하고 훈련하여 이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입니다. 이거 한번 보면은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과연 이렇게 아주 단촐한 행복을 생각하고 있는가? 거의 안 그렇거든요. 행복이라는 게 한없이 발달할 걸로 보는 행복과 이건 언젠간 멈추는 거다. 멈출 거라면 지금처럼 소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밥 먹고 자고 하는 것만은 아마 얼마 안 될걸요. 옷 사 입는 거.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해서 앞으로는 살아가야지 거기서 행복이라야지. 남 하는 유행 따라가려면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내 마음 공부하는 법. 아들, 딸들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탁 앉아서 때로는 조용히 참선하는 법, 조용히 경 읽는 법.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행복은 이런 데 있는 거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째,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지 않고 모든 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남편이 잘했던 못했던, 부인이 잘했던 못했던, 아들, 딸이 못했던 내 마음의 농사가 얼마가 되고 내 마음이 얼마나 길들여졌느냐.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지 않고 슬기스러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낸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은 그 사람 도반 잘 만나면, 친구 잘 만나면 인생을 다 얻었다 그래. 반 얻었다고 아니라 다 얻었다 그러거든. 예를 들어서 나는 참선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아니라, 그렇게 선근이 훌륭하지를 못해. 왜냐하면 머리가 좋아서 머리로 따지는 거 좋아하고 남의 허무 잘 보고, 사실상 나는 어쩌다 부처님 덕으로 이렇게 좀 살아가지,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 성질은 똥개를 줘도 안 먹을 성질이라, 내가 가만히 내 자신을. 그래서 요즘 와서 남이 허물 안 보려고 그래. 아이고, 내 자신을 보면은 부처님 덕으로 내가 하지, 참선할 그런 그런 기질이 아닌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49제 지낸다고 양진사 가서 떡 있으니까 내 도반 스님 둘이가 그 셋이 제일 어울려 다녔는데, 이런 데 와서 너무 오래 계시는 거 아니냐고, 49제 날만 오지 왜 이렇게 계시냐고 따고 왔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아버님을 위해서 제를 지내는 거, 49제를 정성들여 지내는 건 좋지만 정말 참선하는 것보다 아버지에게 더 도움이 될까? 또 그 스님이 또 아파서 이제
어디가 많이 아파서 이제 한동안 선방에 못 나오니까 내가 또 찾아가서 스님 죽더라도 선방에서 죽읍시다. 그러한 덕이 내가 엄청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어떤 벗들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친한 벗이 누구라 해야 돼? 남편이라 해야 돼. 부인이라 해야 돼.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아유 어쩌다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만나. 다른 사람 100번 만나봐야 딱 자기 복만큼 되거든. 저 사람이 내 벗이 돼야 된다. 벗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10가지 좋은 건 안 보고 나쁜 거 한 가지만 보는 거야. 정말 내 벗인 줄 알고 있는가 안 알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위에서 벗은 본인이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완전한 여자가 아니면 절대로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이제 나이가 60, 70이 돼서 결혼 못해서 친구가 오니 아직도 완전한 여자를 못 만났냐니까. 딱 한 번 만났다고. 왜 결혼 안 했냐니까. 그 여자도 완전한 남자를 찾고 있어서 난 안 된대. 그건 절대 안 되는 거란 말이요. 안 되는 거요. 악을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며, 여 남자분들 술 절제 못하는 사람은 꼭 술을 절제해야 돼. 술이라는 거는 한 번 들어가서 술 기운이 자리 잡아서 그 술 기운이 그 술을 불러들이기 시작하면 자기 정신은 놓치게 마련이요. 그러면 온 가족이 그 술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가 생각하면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아들은 그대로 그걸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고 하는데 호피 법칙에 의해서 꼭 그대로 아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자자손손 이렇게 만드느니 나는 정말 지금 끊자. 나는 전생에 술 때문에 남을 많이 애매겼던 사람이야. 요 전생이 아니라 또 앞생에. 왜냐하면 내가 금생에 보면 술 먹은 사람 때문에 애먹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존경하고 겸손하며 만족스러워하고 감사한 줄 아는 마음으로 적절한 때에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안 오면 남자들 이제 물론 아주 바쁘게 다니는 분들도 아주 있죠. 그러나 술 마시느라고 시간 보낼 사람, 텔레비전 보느라고 보는 사람, 친구들 만나가지고 아니면 연속곡 보느라고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 더운 데 와가지고 하다 보면 마음의 씨앗이 딱 심어져요. 마음의 씨앗이. 요 밑에 우리 양로원 원장님이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농사를 안 재봤던가 봐. 우리 강조원 선생님하고 여 간호사 우리 선생님하고 지들 딴에 이제 콩을 심었던가 봐요. 콩을 이제 한 구멍에 세 알을 심으라니까 세 알씩 이제 이런 법문 듣고 심었는데 와가지고 스님 세 알 심으니까 세 알 나왔어요. 아니 세 알 심으면 세 알 나오지 세 알 심은 거 5달 나오냐? 아이 스님 그게 심으면 커가지고 그게 기특해가지고 바로 그게 농사예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걸 딱 심으면 여러분들이 안 살펴서 그렇지 그게 자라나요. 자라나. 농사 지어보면은 정말 그게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여 지게차가 큼직한 게 와서 이제 뭘 하다가 싣고 가다가 시동이 꺼졌어. 지게차는 시동이 꺼지면은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냥 밀고 나가는데 만일 올라오는 자동차나 사람 만나서 그냥 치지. 그런데 그냥 옆으로 확,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옆에 단풍나무 두 그루를 확 치고는 단풍나무가 그냥 완전히 꺾어지면서 그냥 죽었어. 그러니까 아무 사고도 안 나고 다이 넘어갔다 해서 가보니까 단풍나무 죽은 건 사고 아니야. 그 마찬가지야. 사람 죽은 거하고.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지. 단풍나무야 너희들이 그래도 사람 다칠 걸 건졌구나. 아무 사고도 안 났다는 좀 무식한 것들 두 발로 걸어다니는 중생들 좀 이해 좀 해주라. 내가 대신 용서를 빌게 해서 갔다 왔는데, 그러한 모든 나무 한 그루 그런 것까지도 존경하고 감사할 줄 알고, 첫째 만족스러운 거.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한테 만족 못하면 어떤 여자한테도 만족 못합니다. 자기 남편한테 만족 못하고 자기 아들, 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 못하면 그건 만족 못할 거예요. 그건 천하 없어도 만족을 못해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저 사람뿐이었다. 내가 지금 내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재산이 딱 이 집의 요 돈이다.
돈 1,000만 원 내지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100만 원은요 엄청난 돈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정도야.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당하는 건 이건 다 내가 지은 거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적절한 때에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입니다. 그땐 책이 있었어요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 책 없었어요. 요즘들 책 보면 내가 이번 신신명 낸 책 보면은 73구절인데 누락됐다는 걸 한 구절에서 74구절로 쓰겠습니다 해서 74구절로 썼는데 그 당시는 왜 그렇게 오자가 많았어요? 전기 없었잖아요. 전기가 없었잖아. 그럼 무슨 불로 해요? 저 뒤에 가서 소나무 관솔에다가 관솔불 켜가지고 하면 그 관솔불 해서 밤새 한 5시간쯤 책 쓰고 나면 뒷날 아침 거울이 그때는 없어 다행이지 거울 보면 코가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해가지고 끝을 먹여요. 굴뚝 속에 떡 들어갔다 왔는데 얼굴 한 사람은 새까맣게 그냥 묻었고 한 사람은 아주 하나도 안 묻었는데 누가 세수를 해요? 안 묻은 사람이 세수를 합니다. 상대방 보니 시커멓게 묻었으니 내 얼굴도 묻었거니 새까맣게 한 사람은 상대방이 하얘니까 내 얼굴 안 묻은 줄 알고 안 씻어요. 그가 꼭 같은 이치란 말이야. 인내하며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입니다. 마음 다스리는 법 배우고 절하는 법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런 불교대학 한번 닦아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무슨 큰일을 딱 당하면 평상시엔 드러눕거나 술에 의지하거나 방황하는데 딱 법당에 와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해결 안 될 일은 이 세상에서 안 생깁니다. 다만 힘들다 뿐이지. 290쪽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하며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입니다. 감관을 지켜 청정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여 열발을 이루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입니다. 세상살이 많은 일들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번민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 정말 이걸 행복이라고 정말 행복이거든요. 근데 내 같은 사람만 가만 보더라도 말이요. 저 덕유산 은신암에 살 땐 오늘 같은 비만 오면 뭘 갖다가 해야 돼요? 양동이, 낭푼, 비가 새니까, 비가 조그마한 양철집에서 비가 주룩주룩 새니까 그놈을 갖다가 앉았으면 처음 공부가 안 될 때는 아이고 내가 무슨 궁상이라고 이 심산궁에 와서 비만 오면 낭푼 무슨 바가스 온갖 걸 몇 가지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앉아야 되나는데 공부 잘 될 때는 또롱또롱또롱또롱또롱또롱 그 떨어지는 소리가 완전히 피아노 소리가 되거든. 통통통통통통통통 아주 피아노 소리처럼 들릴 때 와 생각 차이구나. 이건 정말 생각 차이거든. 한 생각 차이라 한 생각 차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것이 행복이라는 걸 듣고 그러면 그때는 텔레비전 없었지, 책 없었지. 오직 먼저 행복을 깨달은 분에게 귀로 듣는 법밖에 없으니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줬겠냐 이 말이야. 얼마나 큰 도움을. 그런 말 들으면 아주 그냥 그래서 옛날에 제일 사람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였어요? 한약방이었어요. 한약. 서울 종로가 한약방 거리였거든. 이제 가다가 그냥 비 오면 그 한약방에 떡 들어가거든. 그러면 거기선 주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던 사람이 이제 떡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인사도 안 하고 보니까 헐레벌떡 들어와서 처마 밑에 쉬는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개면가지 그런다 이 말이야. 비가 개면 가라 이 말이야. 그런데 다른 말로 들으면 개새끼면 가지, 개면가지 하니까 그냥 가려니까 그 기분 나쁘잖아. 개걸란 개거든 가지. 그런 비는 개단 말이야. 뭐라고 얘기했어? 다 개니 가야지. 그 중에 한재 원장이 뭐라 그러라. 보통 내공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집안에 아주 논객으로 상석에 앉혀가지고 이제 그 얘기 듣는 걸로 밥 먹여주고 그냥 술 사주고 그 당시엔 듣는 귀로만 가지고 모든 걸 했다 이 말이요. 요즘이야 별별 무슨 인터넷이니 뭐니 그냥. 그 다음은
그럼 또 파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파멸에 이르는 문은 무엇입니까?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습니다. 참된 이치를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참된 이치를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합니다. 자, 290쪽 중간쯤에 착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착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나쁜 사람이나 하는 짓을 즐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파멸이 문입니다. 잠꾸러기에 여럿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애써 노력하는 일 없이 나태하며 곧잘 화를 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파멸이 문입니다. 자기는 풍족하게 살면서 늙고 쇠약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파멸이 문입니다. 바라문과 수행자 혹은 걸식하는 이들을 거짓말로 속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파멸이 문입니다. 파멸이 문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나라에 복권 당첨한 사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복권 당첨한 사람이 유래가 이제 쭉 신문에 한 번 발표된 게 있었는데, 한 사람은 거지가 됐었죠. 거지 깡통 가지고 거지가 당첨이 딱 됐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그거 이제 그때 3억 원짜리인가 5억짜리인가 딱 되니까 양말 속에 이제 숨겨놨던 돈 3,000원을 꺼내가지고 거지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오늘이니만 나하고 너희들하고 마지막이야 이 새끼야. 나 이제 너희들하고 안 어울려. 마지막으로 소주 한 잔 살게 해서 소주를 싹 먹고는 떡하니 그 복권을 이제 주머니가 온전한 주머니가 없잖아, 거지는. 그죠? 그 이제 제일 안전한 데가 그 평생 이 손에다 칭칭 감고 다니는 깡통이 제일 안전하니까 깡통 안에다 밥풀로 딱 붙여놨거든, 복권 달 때까지. 그러고는 술 한 잔 떡 하고는 깡통을 들고 한강 마표 대표로 갔단 말이야. 야, 이 원수나무 깡통아, 너 오늘 나하고는 이제 이별이야. 응? 깡통 잘 가고는 깡통을 획 던져버렸어. 누가 던져서? 술이 던졌단 말이야. 술을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아침에 보니 복권은 없어졌어. 그래도 그 사람 죽지는 않았어. 그냥 살았어. 근데 한 사람은 복권 딱 당첨됐는데 한전에 다니는 사람, 전봇대 위에 가서 한참 위험한 공사하는데 그 새댁이 쳐오더니 여보 빨리 내려와서 복권 됐다니까 줄을 탁 놔서 떨어져서 죽었어. 자기 복이 없으면 반드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 내 복만큼 살자. 남편 너무 돈 횡재해서 빨리 벌어오는 것도, 부인 뭐 해가지고 무슨 뭐 눈먼 돈 들어, 원치 않는다. 내 복만큼 되니까 늘 복을 지어가면서 살자. 이런 사람은 파멸의 문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291쪽에 죽은 아들과 겨자씨. 이게 이제 눈물로 얼룩진 한 여인이 사와띠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그러는데, 인도는 지참금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이 조금은 있다 그래요. 조금은 있다 그러는데, 인도는 뭐 인도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지참금이 적으면 시댁에서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는 뭐 인도는 지금도 상당히 그런 편인데, 딱 딸 나면 벌써 저걸 시집 보낼 때 어떻게 돈을 해서 보내랴. 만일 돈 한 푼도 안 줘도 되니까 데리고 간다면 아마 나한테도 줄걸요. 데려가라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인도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제 지참금을 많이 못 가져와 가지고 그냥 그렇게 괄시를 받다가 아들을 딱 낳았단 말이야. 아들을 낳으니까 그렇게 잔소리 하던 그냥 시어머니까지 그냥, 야, 너들 뭐 하냐고, 너가 언니 지금 아들 낳았는데 좀 네가 대신하라 그러고 막 그냥 엄청 위해 주거든. 그냥 방싯방싯 웃는 아들을 보다 보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하다가 아들이 딱 죽었어. 죽고 나니까 또 이제 그 구박받을 생각, 그냥 그리고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아들, 딸 먼저 떠나는 부모님들, 그거는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러면 스님은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지. 자기 분신인데. 그래가지고 헌거리를 하면서 이 애기 살려달라. 애기를 다 죽어서 그냥 썩어가는데도 안고 다니면서 우리 애기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하도 답답해서, 이 사람아, 다 죽은 애기를 어떻게 살리는가. 그런데 부처님께는 한번 가보게. 저 넘어가 보면 지금 부처님이 걸식하고 돌아오고 계시다고. 가가지고 그냥 부처님께 애기를 내놓으면서 이 애기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진짜냐고.
자기도 죽은 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 10집만, 그거는 이제 경전마다 다르는데 10집만 다니면서 사람 한 사람도 죽어나간 자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가지고 오너라. 겨자씨는 갓나물 알죠? 갓나물. 겨자씨 조그만하거든. 그 조금씩. 그걸 얻어가지고, 그까지 거야 문제냐고 쫓아가서 갓이 거기는 갓을 워낙 많이 심는다니 갓이 조그만 주십시오 하니까 가지가 대신 사람 한 번도 안 죽은 집이라 했는데 이 사람아 우리가 작년에 우리 아버님 죽었자는가 안 되고 또 옆집에 가니까 누구 죽었다고 또 옆집에 안 죽은 집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 우리 위주로 살아서 그래. 그리고 아기들이 먼저 갈 때는 이 세상에서 살 일보다 저쪽 일이 더 바쁜 사람이 갑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가능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진심으로 없거든요. 진심으로. 왜냐? 지금도 옛날만큼 108배를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고 하니까 덜거덩거리는 자동차보다는 지금 정도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이 만일 내가 소나타면 다음에는 거의 벤츠 수준 될 거 아니냐. 벤츠인가 뭐. 그러니까 그 좋은 몸 받고 와서 쌩쌩 달리면서 그냥 마음껏 하지. 이 말 안 듣는 거 이거 그냥 억지로 끌고 다니 싶은 거. 어린 애기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인연이 그거밖에 안 되면 아버지 어머니 아팠던 가슴을 이렇게 해석하고 제가 제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게 딱 눈에 보인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충분히 이겨낼 텐데 그게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그냥 내 상자 인성이는 스님 그거 평생 갑니다. 자기 어머니가 동생 하나 죽었는데 지금도 그걸 못 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도 내 바로 밑에 동생이 죽었는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 자식 먼저 보내는 거는 그 말로 다 못하는 갑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 끼사꽃담인데 끼사꽃담이라고 하는 여인네는 하루 종일 다녀봐야 겨자씨를 가씨를 한 호비라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 그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 전부 사람이 죽은 집안이구나. 우리 집안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죽는 거구나. 자기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이 멀리 있다가 옵니까? 내 안에 있다 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젊어. 비교적 여기 오는 사람들이 좀 젊어.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서 죽음이 지금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살아있는 기운이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을 내버리지 않게 해서 죽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쪽으로 데려가 주는 거지.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죽음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삶이 아름다웠다면 죽음 또한 아름다워야 됩니다. 삶을 아름답게 장엄했다면 죽음도 아름답게 장엄하십시오. 내가 천도할 때마다 영탑에 모실 때마다 꼭 읽어드리는 시가 이제 아메리칸 원주민들이신데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인류 최고의 실수라 그러죠. 저 콜럼버스라는 미치광이 그 자식이 인도 발견하러 갔다가 지금 미국을 발견해가지고 인도 사람 한 것이 인디언이 됐는데 그 당시 6천만 명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양심적인 얘기고 8천만 명 정도가 살았다 그러거든. 그 당시. 그러면 세계 인구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근데 다 죽이고 미국인들이 자기네가 나라를 새로 세웠대. 8천만 명을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사랑하는 여인을 딱 묻어두고 제일 먼저 외우는 시가 뭐예요?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에 없답니다. 나는 저 허공을 불어대는 천개의 바람입니다. 나는 익은 곡식 이를 내리쬐는 태양 햇빛입니다. 나는 새들이 날아갈 때 새들이 발자취를 받쳐주는 허공입니다. 당신이 잠자리에 깨어날 때 아름다운 빗소리,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에 없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답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응? 정말 아름다워. 내가 아주 그 시를 이 앞에 가서 죽은 걸 막 그냥 억울하게 생각하는 우리 영탑에 있는 사람에서 그걸 가끔 읽어주면 스님 대가리 좋다고 하는 영가가 있어. 아니면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 다 죽을 거라면 영원히 안 죽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 죽음 자체도 삶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히 안 죽는 거다.
죽음 자체가 자기 삶이 되면 그걸 출가라 그래.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 평생 검소. 비구로서는 가섭 스님이 가장 검소하게 살았고 비구니로서는 이 여인이 끼사꼬땀이가 제일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가지고 아주 도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한창 이 절 지을 때 이제 예불 딱 모시고는 내가 꼭 108배를 해서 이 절이 잘 창의 없이 지어서 수행자들이 많이 수행을 하고 충주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 법을 배워지다고 절을 청성들이 하니까 다른 상대들은 나와서 이제 차 마시고 뒹굴뒹굴 하니까 어떤 비구니 스님 왔다가 아이고 세상에 큰 스님은 예불 끝나고 나서 저렇게 그냥 절하고 저렇게 수행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놀면 돼요 하니까 한 스님이 있다가 그런 소리 말아요. 집은 큰 개가 지키네 강아지는 집에서 빈둥빈둥 하는 거예요. 아, 딱 맞는 말이야 내가. 그 말 딱 듣고 그래 저것들은 그냥 강아지니까 뒹굴뒹굴 하기만 하면 되고 무조건 내가 해야지. 이리 생각하면 아무 하자가 안 생겨. 생각 차이라. 순전 그렇잖아. 집은 큰 개가 지키는 거잖아. 강아지는 깽깽대고 그냥 뒹굴뒹굴 놀면 된다 이 말이야. 강아지 되지 말고 방학 동안 큰 개 노릇하다 오십시오. 원컨대는 석종사불교대학 천반기 강의가 끝나고 이제 3강 4강 후에 초벌 심사경문으로 들어가는 씨앗을 심었사오니 비가 오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내 마음은 항상 안정되고 항상 열반을 향하여 가고자 하옵나니 이 소원을 필경 이루어지다 나